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1장 1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꼭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은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네, 오늘 좀 길게 읽었는데 너무 길게 읽으니까 숨이 가쁘네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쉼표, 숨표가 없어가지고 저는 어려서 이렇게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이들은 이 우리나라가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주로 이제 모든 제품들은 공장에서 다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곡식들은 다 이제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이제 벌써 이 겨울이 춥다 해도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벌써 봄이 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날씨가 너무 이렇게 포근한데 제가 이제 가끔씩 우리 건물 옆에 가보면 보일러실이 있어요. 근데 그 보일러실에 가보면 장작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옛날에 장작을 그 정도로 쌓아놓고 사는 집이면 우리 면 말고 군에서 제일 부자도 장작 그 정도까지 쌓아놓고 겨울 나기 어렵거든요. 옛날에는 겨울을 나는 게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제일 두 가지 큰 문제가 이 난방,
이 추위, 땔감을 이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위를 넘기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은 남향집을 선호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이게 남향집이거든요. 종일 햇볕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을 위한 제일 중요한 게 양식이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땅이 좁고 또 경상도 이쪽에는 농토가 부족해가지고 있는 논에다가 농사를 다 지어서 그걸 먹어도 겨울을 날까 말까 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자식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쌀을 벼를 팔아야 돼요.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이 귀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양식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2의 양식, 중요한 양식이 고구마였거든요. 그래서 밭에 고구마를 많이 심어가지고 그걸 캐서 그 윗목에다가 자루나 가마니에 넣어서 쌓아두고는 이제 한 끼는 이제 고구마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 이리 보면 아버지가 가을에 벼를 추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 제일 충실하고 잘 익은 벼를 가마니에다가 한 2개쯤, 2가마니쯤, 또 많을 때는 3가마니쯤 광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벼를 뭐라 그러냐면 신나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안 좋은 데 쓰여져 가지고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이제 그 신나락이거든요. 그 신나락은 아무리 양식이 부족하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이제 봄이 왔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벽씨를 모짜리라 그래서 땅에 뿌려야 되는데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신나락은 겨우내 긴 겨울 보릿고개가 와도 그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나락을 정말 너무 소중하게 귀중하게 보관을 했다가 이제 봄이 오고 4월 달쯤 되면 큰 그 항아리, 독이라 그래요. 독, 장독하는 독에다가 물을 붓고 소금을 넣어서 그걸 녹였는데 농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은 계란을 띄웠을 때 3분의 2 정도가 잠길 정도로 소금을 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에다가 이제 그 겨울 긴 겨울 동안 꽤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신나락을 거기 다 부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충실한 알곡은 그 독 안에 다 가라앉고 충실하지 못한 것은 그 소금의 그 물의 영향에 의해서 이게 위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앉아 위로 뜬 것은 이제 건져내 가지고 그걸 따로 삶아 가지고 말려서 방앗간에 가 가지고 그걸 찧어요. 그래 가지고 나온 게 찐쌀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찐쌀은 그 옛날 그 찐쌀이 아니고 일부러 찧어서 나올 때 그거는 거의 덜 익은 그 이제 알곡이 충실하지 못한 그 벼를 삶아 가지고 쪄서 이제 그걸 이제 방앗간에서 찧어 나온 게 찐쌀이에요. 그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그 충실한 알곡을 이제 모짜리에 가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벼가 올라와서 이제
자라가지고 모내기를 해서 농사를 지으면 다음 가을이 되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금을 귀하게 여기고 은을 귀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는데 아프리카에 나는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그 이권 다툼 속에서 나오는 게 다이아몬드래요. 너무 비싸고 귀중하니까. 근데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그걸 많이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씨를 심어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씨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흔하게 여기고 밟고 다니는 이 땅, 이 흙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씨든지 씨를 뿌리면 이 땅엔 그 씨를 싹을 틔워가지고 거기서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 들은 것처럼 벽씨를 뿌리면 벼가 올라와가지고 벼가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보리씨를 뿌리면 보리가 올라와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고 밀씨를 뿌리면 밀. 우리가 있는 이 나무도 특히 과일 나무는 시작이 처음부터 나무가 아니고 씨앗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무가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먹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시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씨가 있는데 하나는 썩어질 씨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농사를 짓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의 농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에서 그 씨 안에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씨 안에 뿌리도 들어있고 줄기도 들어있고 잎도 들어있고 그 씨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이미 씨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땅에 뿌려서 거기서 벼면 벼, 보리면 보리, 아니면 이제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무화과, 그 다음에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한국 같으면은 사과, 배, 이런 열매가 전부 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보내신다 하는 그걸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씨를 땅이 품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똑같은 밭인데 어떤 땅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를 품고 그 씨를 받아들여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밭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땅에 심어지지 아니하는 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구원을 받고 사역자가 됐지만,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받아야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믿어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거나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면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계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안 살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 계실 때는 교회를 나오시면서 오늘 아침에 그래도 내가 오늘 가서 말씀 듣고 은혜 입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오십니까? 내가 가가지고 오늘 저 목사 무슨 이야기 하는지 말 안 들을 거야 내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못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에 형성되고 가질 수 있는 거냐?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신앙인데, 여러분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지고, 어떤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와 가지고 정말 저 앞에 보이는 저 들판처럼 씨를 뿌리는 대로 자라가지고 막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완전 별장 같아요. 그래 여름 지나고 보면 이제 나중에 한여름 지나고 가을쯤 가보면 막 저기 들판이 누런 황금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근데 열매는 처음부터 열매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씨에서 열매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받아들여서 이 씨를 우리 마음에 곱게 간직을 해가지고, 그 씨가 이 말씀인데, 오늘 여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썩어질 씨가 있고 썩지 아니할 씨가 있는데, 썩지 아니할 씨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셨으니까, 즉 말씀이 씨앗이고 마음이 밭이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되고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모든 조건,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신앙 속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신앙의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형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형편이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 그 사탄은 우리 마음을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과 생각으로 끌어가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말씀과 생각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를 잘 땅이 받아들여서 싹을 잘 내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아엎어서 흙을 깨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을에 추수가 딱 끝나고 나면 그냥 농사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찍 봄에 보리를 수확하려면은 그 논을 갈아엎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그 벼를 그 여름 내 그 땅이 이제 논이 물을 빼고 추수를 하기 때문에 논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벼를 추수한 그 그루터기가 땅에 그대로 뿌리까지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 요즘은 뭐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걸로 가지고 쫙 갈아가지고 로타리 돌리면 그냥 농사가 되지만 옛날에는 전부 소로 가지고 논을 갈아엎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흙덩이를 농부가 일일이 그걸 다 흙을 깨고 그 추수하고 남은 그 그루터기를 그걸 전부 괭이로 들고 쳐서 왜 흙만 땅에 남고 그냥 그 그루터기만 따로 전부 노동으로 일을 다 한 거예요. 왜 농부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느냐 하면 씨가 땅에 잘 심겨져야 거기서 열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오빠가 병이 들어가지고 있을 때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걸 인편이라 그래요. 인편. 사람 편지. 여러분 주여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오빠를 병을 고쳐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벗어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병을 고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직접 바로 오시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편지, 인편을 보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시면서 인편으로 그 말씀을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오빠가 죽지는 않겠구나, 살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렴이라고 하셨어. 그러면 우리 오빠 이 병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예, 모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슨 이야기 하면은 금방 마음에 기대가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좋아져가지고 죽을 먹다가 밥을 먹고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고 걷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시더만 말씀대로 살아나네, 드디어 다 살았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병이 악화가 돼가는 거라.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갑니까? 그래도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병이 나빠지긴 해도 죽지는 않을 거야.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죽지는 않을 거야 하는데 고마 오빠가 덜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더만은 안 죽긴 뭐가 안 죽어, 죽었잖아. 아이고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세상 떠나지 마세요, 제발. 예? 가족도 못 보고 이제 얼굴도 못 보고 그냥 그 나사로가 죽으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에서 슬픔이 찾아오고 애통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울고 슬퍼하면서 있다가 이제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래,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하루 더 있다가 4일 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바로 집에 안 찾아오시고,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이제 우리말로 말하자면 이제 예수님 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 있는데 그래도 마르다는 죽은 사람은 죽었고 선생님 오신다니까 어쩌겠나 하고 이제 마중을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 마음에 그동안 슬픔과 애통과 원망이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감정이 다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감정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랬어요. 그 얼핏 그럼 이제 듣기는 듣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요? 죽었잖아요. 근데 다시 산다고 하니까 이제 자기 안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시 사는 것이 있을 거라면 언제 있을 것이다. 예, 마지막 부활 때는 다 살겠지요. 그리고는 이제 자꾸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얼른 쫓아가가지고 마리아야, 예수님 너를 부르신다. 그래, 마리아도 이제 얼른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니까. 또 만나자마자 또 이제 똑같은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안 죽었을 거예요. 또 막 슬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말씀을 버린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천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데 제가 2014년에 강남교회에서 1년 동안 연수를 받고 2015년 3월 5일에 금천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곳에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 교회는 언제 누가 어디 간다 잘 이야기도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3월 말 주간에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만 자네가 금천에 가게 됐다. 3월 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한 주간 전에 먼저 가서 형제 자매들 몇 명이나 모일는지 사람 한 모아봐라 그러신 거예요. 그 금천이라는 데가 이제 서울의 강남 쪽에 우리 강남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강서쪽으로는 양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지명을 할 때 강의 동쪽 강동, 강의 서쪽 강서, 강의 남쪽 강남, 강의 북쪽 강북 이렇게 되거든요. 또 성을 기준으로 가지고 성의 동쪽 할 때 성동, 성북, 성남, 성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을 짓는데 강남교회를 기준으로 볼 때 그 강서 쪽에 거기에 우리 양천교회가 있고 그 거리가 그 중간에 교회가 없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자 해가지고 이제 금천교회를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사역자로 가게 됐죠.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금천에 있는 그 자매님 집 빌라예요. 그래 그 자매님 보고 연락을 해서 사람을 다 모아보세요. 제가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하고 한 주간 전에 그 집을 시간 날짜를 잡아서 갔는데 5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 그 5명을 보는 순간 오늘 여러분 보는 것처럼 막 반갑고 기쁘고 아이고 저 자매님 오셨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형편이 와 몰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계산이 돌아가는데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자동차 연료비, 보험료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월세, 관리비. 서울은 월세가 무지하게 그걸 비싸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조물주 위에 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건물주시다. 월세가 무지무지하게, 관리비도 비싼. 야, 이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겠는데. 무릎 많이 꿇어야 되겠는데, 은혜 많이 입어야 되겠는데, 마음 많이 낮춰야 되겠는데, 하나님 많이 찾아야 되겠는데.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고 하지만 나이 들어가지고 개척교회 쉽지 않겠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뭘 감각하게 해주시느냐. 제가 1986년도에 경북 안동교회를 개척했었고, 그 다음에 88년도에 제가 제주도 갔을 때도 형제자매들이 한 5명쯤 있었고, 경북 안동은 한 명도 없이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물론 순간순간 때때로 감사할 때도 있었지만, 기쁠 때도 있었지만, 내 마음이 참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어렵다, 형편이 힘들어서 힘들다, 형제자매도 아무도 없는 데다가 복음 전에도 구원을 잘 안 받고 교회 연결도 잘 안 되고 세워지지도 않고, 즉 다시 말하자면 농사로 말하자면 내가 열매가 없어서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자연히 뭘 바라겠습니까? 마음에서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를 뿌리지 않고 심지도 않고 나무를 심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거기 가서 씨 뿌릴 생각은 안 하고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형편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개척했을 때 내 마음이 어려웠던 이유가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형편을 받아들였다. 그 형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형편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약속을 버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 금천에 개척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이 생각 다 받아들이고 이 형편 다 받아들이면 진짜 내 생각처럼 이 형편처럼 내가 마음도 어렵게 살게 되겠더라고요. 언제까지?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그러면 내가 이 형편을 안 받아들이고 이 생각을 안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생각하고 그걸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장에 가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어떤 계시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런 걸 전혀 저는 생각지도 못했거든.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자네가 금천에 가게 됐다.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가서 사람을 모아봐라.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1년 안에 100명이 연결되고 몇 년 안에 몇백 명이 연결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형편, 이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내게 하신 이 말씀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형편의 지배를 받고 형편을 살아가게 되고 마음이,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워해야 되고 힘들면 힘들어해야 하고 고통이 오면 고통해야 하고 괴로움이 오면 괴로워해야 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처럼 슬픔이 오고 애통이 오니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마음에 마치 아버지가 그 신나락을 정말 아무리 양식이 떨어져도 그걸 절대로 먹지 않고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처럼, 봄이 올 때까지, 씨를 뿌릴 때까지 간직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계속 이야기해. 계속. 그 전에 저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면 그걸 지겹게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전에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 걸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다, 이거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 왜? 내 마음과 내 생각에서 이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일 낮에도 이야기,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뿐만 아니라 부인에 있었어요. 부인들 몇 명 있었으니까.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 그래서 작년에 아직 형성이 안 되고, 청년 자매 33살인가 34살인가 노처녀 자매. 제가 그 청년 자매 혼자 앉혀놓고 6개월 동안 청년회를 해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하니까 나중에 청년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뭐에 딱 하면 그 이야기밖에 안 한다 하면서. 그렇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정말 제가 그 개척교회 2년 6개월 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너무너무 복된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 한번 서울에 우리 사역자 모임이 있을 때 제가 금천에 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서울 지역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그때 우리가 봐도 목사님 진짜 행복하게 보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보였어요.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그리고 그 일찍 와서 오빠를 고쳐주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오빠가 죽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면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제2장 13절.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051페이지에 나오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두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수에 거는 데는 하나님을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으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그 다음 두 번째 악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우물을 버린 사람이 터진 웅덩이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버린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끌어가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 오빠가 죽었을 때는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계속 네 오라비가 산다, 네 오라비가 산다, 네 오라비가 산다 해도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분노하시고 애통해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라. 그 예수님은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게 답답하고 애통하고 분통 터지고,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가 죽어서 애통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마음에 오빠가 죽는 걸 보고 그 형편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위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요?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들은 형편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그걸 보여줘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편이 오니까 뭐 그 형편 받아들이는 게 그거 뭐가 나빠요. 문제가 오니까 문제 있다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 어려움이 오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형편을 보여주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작업을 해요. 어떤 작업을 하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마음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씨를 품을 수가 없어요. 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는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열매를 자라게 할 수도 없어요. 잎이 나거나 줄기가 자라거나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은이나 못해요. 땅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땅은 씨를 받아들이는 땅. 그리고 그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씨 안에 뿌리, 줄기, 잎, 꽃, 열매가 다 들어있는. 그래서 열매를 마침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우리 자신을
내가 뭐 좀 선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내가 뭐 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나한테도 뭐가 좀 잘난 게 있고 선한 게 있고 똑똑한 게 있고 나에게도 뭔가 좀 좋은 게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도록 끌어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를 좋게 여기고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쉽게 받아들이고 자기 판단을 쉽게 받아들여서 마음에 그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내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내 형평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마음에 그 말씀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래 무슨 이야기하는지 안 들어가는 게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이야기하면 뭐예요? 죽었는데 찾아오면 뭐예요? 죽었는데 무덤에 가면 뭐예요? 죽었는데 돌 치우면 뭐예요?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는 원망하고 마음에는 불신이 나오고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도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마귀는 저도 모르게 복음 전에가 한 명 구원받으면 아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나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교제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아, 나하고 교제해서 저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 점점 내가 나도 모르게 복음을 위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는 사람, 교회를 위하는 사람,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내 신앙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뭘로 봐도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돼 있으니까 교회가 틀린 것처럼 보이고 종이 잘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거나 내 마음을 이끌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에 미국에 사는 제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30분 동안.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 관심이 많지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외형적인 소식은 가끔 들어도 내 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날들을 생각을 해보면 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내 아들에게 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내 아들을 문제아로 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맞아요. 왜? 내가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이 내 아들의 마음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붙들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어야 되는데.
자식에게 이끌리고 자식에게 붙들리는, 부모에게 이끌리고 부모에게 붙들리는 자식이 없잖아요, 거의. 그러면서 저는 내 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가 지 앞가림이나 하고 지가 사역자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자식에게 뭐 부귀영화를 바라겠습니까? 자식에게 무슨 큰 기대를 바라겠습니까? 지 앞가림하며 살면서 좀 행복하게 살아주면 좋겠는데 지 앞가림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괴로워하면서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어떤 사역자 아이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대요. 아빠, 아빠 저기 차 몇 대야? 제가 보니까 한 대, 두 대, 세 대더라고요. 차 세 대네. 아빠하고 나하고는 그 차이야 하더래요. 세대 차이가 나, 세대 차이. 아니, 지놈이 진짜 좀 뭐 지나 가림하고 잘 살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미운지.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릴 때 저들하고 한 이야기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야야, 미운 7살이고 때려 죽일 10살이란다. 얼마나 속을 썩이고 애를 먹이면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악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는 줄 알고 내가 내 아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니까 붙들려는 줄 알고 이끌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그게 내가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준 것은 고통밖에 없고 내가 아들에게 준 괴로움밖에 없고, 물론 육신적으로 밥은 먹여주고 옷은 입혀주고 뭐 신발 떨어지지 않게 해줬지만, 물론 그것도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다 해주신 것이지만, 그 아이 인생에 있어서 그 아이 마음에 있어서는 제가 그 아이에게 손끝만한 것도 도움을 준 게 없고 오히려 괴로움만 줬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아들 앞에 죄인이 되니까 말씀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나는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육신의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육신의 아버지라는 눈으로 내가 내 아들을 문제아로 봤구나. 그때부터 내 마음에 갈등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고 근심이 끝이 나고 걱정이 끝나고 염려가 끝이 나는 거예요. 내 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있는 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제 아들 그 짧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당겨가면서 제 눈으로 보면은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80 먹은 어머니가 50 먹은 아들이 출근하니까 야야 차 조심해라, 신호등 똑바로 잘 보고 횡단보도 잘 건너가. 하나님이 내 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보면 부족한데, 내 아들을 보면은 부족함 투성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 아침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하려고 뭔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나면 생각 다 받아들이고, 형편 오면 형편 다 받아들이고, 문제가 오면 문제 다 받아들이고, 어려움 오면 어려움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말씀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열왕기상 3장에 그 두 창기에 대한 비유,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그 진짜 어머니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은, 이거 진짜 내 아들입니다. 이거 내 아들 맞아요. 내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내가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진통하면서 이 아들을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낳았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 아이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죽으면 이 여자 마음에 평생을 애통해하면서 왕을 원망하며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자는 창기지만 생명 앞에서 이게 생명을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그걸 발견해내더라고요. 왕이여, 죽이지 마시고 이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시옵소서.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왕 앞에서 자기가 왕에게 거짓말한 사람이 되고, 왕을 속인 사람이 되고, 왕을 기만한 사람이 되며, 여러분, 옛날에 왕 앞에서 왕을 기만하면은 사형이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는 그 말은, 저는 지금까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악했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하는 그 말은 이게 진실이에요. 나는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참된 사람이에요.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은 죽는 거예요. 반으로 쪼개야 돼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의의가 없는데, 선이 없는데, 나한테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죽어가는 거예요. 내 신앙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식들 다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옳은 사람이 되는 걸 좋아해. 사탄이 속여가지고. 그래서 나도 할 말이 있고, 나도 내세울 게 있고, 여러분, 그게 참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 생각을 받아들인다니까요. 내 판단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천에 갈 때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를, 자네가 항상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내가 악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그래도 이건 네가 옳은 거야, 그래도 이건 네가 잘했어, 이건 네가 맞아, 왜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느냐?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이 내 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거룩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마르다가 죽었을 때까지는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그렇지요, 예수님, 그 말씀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반갑고 기쁘고,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이제 오셨으니까, 산다고 했으니까 우리 오라비가 살 거야. 그래요, 예수님 무덤에 가자. 그렇지요, 예수님 무덤에 가야지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지요, 예수님 빨리 돌을 옮겨 놔야 우리 오빠가 나오겠지요. 예수님과 함께 그 무덤까지 가는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그렇게 가서 또 살려냈을 때 살아난 오빠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라는 거죠. 그 마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갖다 부어라, 떠다가 주어라. 내가 볼 때 분명히 물인데 예수님이 떠다 주는 거 하는 거 보니까 포도주구나. 제가 창원에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14절에 내가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된 것이 없어도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게 나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내 판단에, 내 생각에 이거는 좋지만 이거는 나쁘고, 이거는 잘 됐지만 이건 잘못됐고, 전부가 다 사탄에게 속은 거다. 내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좋은 거라면 좋은 거다. 그래 보니까 믿음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 심홍섭 전도사님, 자기가 볼 때는 20년 알코올 중독자이지만 말씀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온전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싸움인 거예요, 그 싸움. 이 민섭 스토리에도 보면 그 민섭의 아버지가, 아들은 발달장애 2급, 즉 자폐한데, 목사님 말씀은 온전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난 뒤에 다 나았네. 그 싸움인 거예요. 병원 가는 곳마다 의사는 자폐하다, 자폐하는 완치된 사례가 없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다 나았네.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포도주예요?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가져가셨다, 죄를 영원히 씻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 성경은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의인이에요? 내가 내 속에 허물 부족한 것도 올라오고, 미움도 올라오고, 탐심도 올라오고, 음욕도 올라오고, 그런데 내가 이런데 어떻게 의로워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는 형편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로 화합이 되며 그때부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장년 형제님들 막 전도하기가 막 어렵다 하고 막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왜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왜 어려워? 이 시대만큼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코로나를 통해 다 눌러놨잖아요. 여행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노래방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가고, 좋은 음식점 가고 싶으면 물론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가도 옛날처럼 편안하게 자유롭게 떠들면서 못 먹잖아요. 예? 식당에 가도 막 옛날처럼 막 떠들고 막 못 하잖아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시대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전도 이야기하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마리아 마르다하고 마음 합쳤더라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고통 끝났을 거예요. 마음의 슬픔이 끝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 시편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기쁠 일이 있어요. 자식 속썩이지요. 뭐 자매들은 남편 구원 안 받지요. 뭐 몇십 년 돼도 뭐 구원 안 받고. 우리 자매님들하고 이야기 보면 절대로 자기 잘못됐다 소리 안 해요. 다 남편 틀렸다 하지. 예.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남편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 편 들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이 교회 다니시는 부인하고 사시느라고 얼마나 그동안 애로가 많았습니까? 내조가 중요한데 아내는 교회에 빠져가지고 또 뒷받침도 잘 안 해주면서 신앙 안 가진다 그러고 먹었다 그러고 참 그동안 얼마나 고달프게 살아오셨습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압니까? 아니 저도 알지요. 제가 왜 그거 모르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면 교회가 틀리게 돼요. 말씀이 틀리게 돼요. 종이 틀리다. 여러분이 옳은 사람이 되면 남편이 틀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아파요. 옳은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품을 수가 없어요. 옳은 사람은 절대로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옳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너는 악한 사람이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다. 너는 자식을 망친 사람이다. 너는 정말 신앙도 사역도 다 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제가 누구를 만나도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어렵겠다. 그렇게 제 생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악한 인간이고 내 자신이 거짓된 인간, 내 자신이 불신된 인간인데 이 불신의 눈을 가지고 이 육신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렇다 저렇다 그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열왕기하 7장에도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서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면 예 하면은 마음이 합쳐지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예가 안 되게 얘가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 오히려 우리가 복음 전하면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시고 성경이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구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의롭구나. 그러면 진짜 마음이 바뀌고 너무너무 제가 그저께도 그저께였구나. 우리 황자매 아버지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 어른이 딱 마음 바꾸니까 막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서 전화상이지만 그렇게 얼마나 저 난생 그런지 아이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목사님 너무 미남이십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어르신 우리 집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미남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좀 행복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말 하고 싶은 생각이 임하고 올라. 아이고 목사님한테 내가 잘 보여야지. 그래 하나님한테 점수 따가지고 내가 하여간 모친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부친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재미있어요. 마음 열면 막 얼마나 이야기를 재미있게 마음의 표현 잘 하시는지. 여러분 아침에 행복하지 않는 것은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한테 속아서 내 생각 가지고 살고 내 눈 가지고 살면서 사탄이 보여주는 그 형편 다 보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 다 받아들이고 그거 가지고 그 안에 살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을 버리고 반대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에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마음이 열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없고 우리보다 더 복된 사람이 없고 우리가 2021년 한 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일을 하셔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한 해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신전사 말씀처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셨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고 하실 때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손은 우리가 낳은 아들, 딸, 손자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좋은 거야. 그러면 예, 하나님이 좋은 거라고 하면 이거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그런 면이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주실 리가 없지. 그래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거라고 믿으니까 믿음대로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라고 믿으니까 믿음대로 안 좋은 거예요. 나쁘다고 믿으니까 믿음대로 나쁜 거예요. 불행이라고 믿으니까 믿음대로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요, 예만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아멘 하는 그 말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돼 있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 우리 새벽에는 피지의 심기원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어린이 캠프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목금토 실버 캠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캠프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주일학교 지인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주일학교 연결시켜 주시고 또 실버 캠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초청해서 우리가 이 온라인 시대에 많은 분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귀중한 캠프 때마다 지금 트루 스토리도 아주 감동적이고 너무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가지고 이거 전도 노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다 전달해야 되겠다. 우리가 전달만 하면 돼요. 그래서 트루스토리 그것도 너무너무 수준 높고 좋은 트루스토리 너무 많고 감동적인 거 많은데 우리만 보고 아이고 좋았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꼭 전도 노트에 있는 분들에게 틈나는 대로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해서 우리가 2021년은 은혜보다도 가장 많은 주님의 약속 안에서 열배를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좋은 말씀들 내용들을 다 전달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룻기에 나오미가 자기를 나오미라고 여겼을 때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모압에 살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마라가 되었을 때는 모압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좋게 여기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버린 자가 되어서 형편 속에 문제 속에 생각 속에서 우리가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악한 걸 깨닫고 우리가 거짓된 인간이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멸망받을 인간을 깨닫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가장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안에 다 예비되어 있어서 주님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는 주님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를 이 교회 안에 두신 것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형편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아들이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합한 우리에게 종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시대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 좋은 말씀들, 귀한 말씀들, 은혜로운 간증들이 넘치고 너무 좋은 공연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우리만 보고 그냥 끝내버린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악하게 살까. 정말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 여기서 조금만 마음을 기울여서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주변에 전도 노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고
다 나누어 주고 때를 따라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무를 가꾸는 심정으로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가 전달하다 보면 코로나 끝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열매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돌아보아 주시고 또 몸이 또 질병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 돌아보아 주시며 저는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정말 마리아 마르다처럼 끝까지 자기 생각 고집하지 말고 형편 고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새로운 마음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